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을 경축합니다. 우리 샬롬대 찬양대 대원들이 몇 분 빠졌음에 불구하고 참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국이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나고 농작물이 다 들어가서 농사를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많아서 침수도 있고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참 세상 불안전합니다. 그렇죠? 참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야,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참 만족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또 꿈꾸시길 바랍니다. 5살 먹은 딸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은행나무를 보면서 엄마, 나뭇가지가 춤을 추어요. 어머, 나뭇가지가 춤을 추고 있구나. 바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많이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는 세계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하면서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육신도 허상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흙으로 가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볼펜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며 또 이 종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적을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서 사용합니다.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해피트리, 행복나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곤충들, 잠자리며 하늘 쏘며 이런 나비며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 또 다람쥐, 강아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 다 이런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가족 삼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의 권세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인간이 80에서 혹 100년을 살지만 그 인생 기간은 나그네 길이다. 경점같이 짧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이 짧은 생이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 받은 사람은 영생 복락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끝까지 회개치 않고 불법에 불의에 원수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따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해는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도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바로 천국 백성을 낳고 또 천국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귀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신,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속한 몸이 됐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교회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뭘 또 교회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느냐, 교회 온몸 불평도 때로는 하는데 교회가 그처럼 소중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의 피와 성령이 새롭게 생 생명받아 부활한 주님의 생명받아 새 사람 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던지는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칠 교회에 파당과 다툼이 있다. 분쟁과 분파가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분쟁과 파당의 그 중심은 계파, 파벌주의라는 것이죠. 이 분쟁의 주요 원인, 이 파벌이라는 것이죠. 누구 편? 어느 편?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계파, 분당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열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서로 나눠주고 서로 적대시하고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며 지체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 모습 속에 주의 영광, 주의 형상 아름다워.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그 생명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야 교회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적대시하고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네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신 죄종은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내세우면서 파당을 만드는 그런 파가 있고, 또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 출신, 철학에 뛰어난 사람, 웅변가, 놀라운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변론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아볼로 목회자를 내세워서 또 파당을 만든 사람, 또 전통, 교회 전통,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 있어. 거기에 기둥 같은 뭐니 뭐니 개바야 하면서 교회 전통성을 내세우면서 또 파당을 만든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물론 그리스도파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파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바울이라든지 또 아볼라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파당들을 품으면서 같이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데 그들을 배치가 또 같이 싸웠다는 것이죠. 바벌주의 분쟁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한 분파의 하나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돼. 우리 몸이 머리, 가슴, 배, 손, 다리, 팔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신경으로, 근육으로, 혈관으로 다 하나 됐습니다. 만약에 어딘가 막힌다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거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재정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영바다 한 몸 된 지체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미워하고 질타하고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생명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뭐 친구 따라 왔고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왔고 또 부모 형제 강요해서 왔고 또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와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나고 더 성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더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참 주님의 몸으로 구원받을 줄을 믿고 우리는 같은 지체의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랑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처가 났다든지 무슨 고통이 따른다면 그 부분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약한 지체일수록 고통하는 지체일수록 더 관심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교인이라면 누구 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편,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의 본능으로 살면은 분쟁, 분파에 휩싸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과 분열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분쟁하고 다투고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 주님이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의 아래 팔렸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리고 채찍 때리고 돌 던지고 미워해도 끝까지 품으셨지 않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예수 생명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쟁 또 분파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바리새인들만 보호하지 그 외에는 다 물리쳤어. 다 갈라버렸어. 그리고 업신여기 무시. 가장 율법의 특심이라고 한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교만.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잘 믿는다고 율법의 특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율법주의. 영적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빠지면 또 파당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치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영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그 길밖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지나치게 야망이 큰 사람들, 대장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중심이 있으면 반드시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먼저 같은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철학이 우리를 하나 되기 못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 세상적인 철학에 속아요. 말 잘하는 것, 많은 풍성한 지식으로 인해서 거기다 예수 이름만 찍어 붙이는데 거기에 많이 속는다는 것이죠. 오직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입니다. 46절에 너희가 모세 하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다 누구를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서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세상 철학이나 지식을 의지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그 중심에 내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도 한번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나눴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통옷, 이것을 조각내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1순위가 자기 원하는 조각, 더 큰 조각 가져가고 다 나눠 가지죠. 이처럼 오늘날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단은 조각내고 나누고 있어요. 무너지게 만든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주의 몸에 속한 것인가? 몸에서 떨어진 존재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단순한 인간적인 복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믿음, 고백, 그것이 구원인데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공식처럼 적용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했느냐, 주의 몸에 붙어있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이것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절대로 서로 분쟁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았다가도 금방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를 둡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수 없습니다.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입니다. 오직 성결하고 거룩하신, 죄도 허물도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흠없으신 인간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각자에는 같은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지, 머리에 흐르는 피하고 가슴에 흐르는 피하고 발에 흐르는 피가 다릅니까? 머리에는 더 맑은 피가 흐르고 더 좋은 피가 흐르고 밑에는 다른 형의 피가 흐릅니까? 같은 피가 흐릅니다. 같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 받았다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같음으로 인해서, 같은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증거, 예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같은 피가 흐름으로써 하나, 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영이 흐르고 같은 생명 받은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몸에도 원수가 들어와서, 병마가 들어와서 같이 싸우게 돼요. 단절도 시키고. 그러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죠.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 되게 하고 잘 소통하도록 우리 몸을 고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방해하고 끊어내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환경을 또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기도하면서 주의 주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고 해방시키고,
그래서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서로가 해야 돼. 그래서 셀 모임을 가지십시오. 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을 말하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그거예요. 세상식 그러다가 이것저것 막 혼자 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서 서로 나누고 같이 짐을 나누고 같이 구하고 서로 간증하고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령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여러분 속에는 똑같이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 피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10수년 전에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예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말로는 무슨 영입니까? 피 무슨 영입니까? 그러면 예수 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입니다. 뭐 O형도 B형도 AB형도 아니고 예수 영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은 저도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발작하는 그곳에 갔을 때 사단이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 피 하면서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예수 피가 뭐냐고 머리 발끝까지 예수 피가 흐르고 있대요. 사단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영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를 명하니 그게 떠나갈지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피가 더 예수 피를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고 피가 부족하면은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몸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려면 예수 피가 더 충만히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흘려서 다른 사람까지 그냥 수혈해 줄 정도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오시오. 내 안에 예수 피가 넘쳐나기 때문에 좀 받아가시오. 수혈해 줄 때는 오세요. 그러면서 받아서 또 넘치고. 그럼 다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종이 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하면서 분파를 일소하고 그리스도께 속아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분쟁과 분파를 끊어내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한순간에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내 옛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와 함께 죽었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사람, 내 육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넘기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러면 너는 화상이야, 실체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충만해야 돼. 속이는 것, 악한 것, 불법, 강도 떠나가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고, 그것을 비워내고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워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교회는 한 피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뭔가 형제가 부담스럽고 용서가 안 되고 미흡고 한다면 내 안에 원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때 정말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보다도 이런 때 진짜로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래야 주님의 새로운 영향력, 주님의 보화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옛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악한 자에 속한 것을 계속 끊어내고 비워내야 주님은 새 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참교회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오시오 그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대여섯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토요일에 청소하셨다. 좀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저 모습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수고에 땀 흘리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웃음 가득, 기쁨 가득, 또 나눔 가득, 거기에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저런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구나. 진정한 부흥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소속의식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자가 우리 교회, 우리 광영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이 광영교회하고 우리 교회, 우리 광영교회하고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다릅니다. 이 교회는 고립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소속되죠. 우리 광영교회 그러면 광영교회 안에 소속.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교회에 더 친밀하게 깊이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는 청중들도 같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소속의식이 소속.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늘 고백하는 것. 이 소속의식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은 번제단에서도 피를 쏟잖아요. 그건 예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또 일곱 등대, 또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 속죄소에. 그래서 속죄소의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요. 보혈의 피를 찬양해야 돼. 예수 피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 보혈의 피가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려버려요. 사단의 원수를 파괴해버려요. 저희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서로 지체의 사랑을 금해가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예수 보혈의 피가 그 권세를 깨뜨려버린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을 일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육가운 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뿌리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2000년이신 예수 보혈의 피가 성령 안에서 강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혈의 피는 영혼 육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은 바로 소멸하는요, 심판은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죠.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이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사단의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마십니까? 또 실상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성경 우리 주신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고 영이고 마음이고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 주의 몸 안에 연합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담기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바의 얼굴 닮은 사람의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시대를 구원한다, 이런 전설을 따라서 늘 한 소년이 큰바의 얼굴을 닮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찾아다녔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년이 머리가 하얘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는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소년. 날마다 큰바위를 바라보고 자랐고 살았던 그가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삼아 주 바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소중합니다. 정말로 교회 그러면 내 가슴이 뛰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고, 그 뭡니까? 교회의 실체들은 뭡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나눠서 기쁘고 서로 섬겨서 기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고 치료할 것이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권면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영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참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양미간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지하십시오.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얼굴에 붉은피로 가득합니다.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어. 피를 쏟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 심장의 마지막 피 한 방, 무 한 방까지 다 흘리시는 주님. 그 주신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보혈은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생 복락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못 박히셔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은 피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불법도 불의도 죄도 허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수정처럼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그리신 보혈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 보혈의 피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영혼 육 가운데 머리 발끝까지 우리 주 덮으시고 아직 주 밖에 있는 자녀 손손들 형제 부모 권위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동일의 그 보혈 피가 덮이기를 원합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재채기 맞음으로 그 성체가 살점이 찢기고 혈관이 뜯기고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과 질병, 유전병이든 고질적인 병이든 깊은 병이든 중한 병이든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의 피를 머리발끝까지 모든 신경, 세포, 시스템, 관절골수, 생각과 영에 뿌리묻었습니다. 진정 치유와 회복, 해방과 자유, 질병과 모든 저주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하느라 불법과 불의, 원수의 명망, 모든 가난과 질병의 저주의 세력들은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혼육과 가정과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의 모든 걸 소유자시면서 머리둘 곳도 없고 함부로도 없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빈창과 가난의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요와 풍성과 존귀와 머리되고 위에 있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관을 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삶을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겠어요.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같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만 존재만 의로운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성령,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기 속인 주의 자녀들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체가 세상에 복귀하고 역겹고 비린 세상의 그 악한 냄새들을 소멸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